할렐루야. 우리 양육반 여러분 교재 30페이지 제3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제3과 페이지로는 20페이지네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 우리 기본 요절 먼저요. 거기 암송 구절 쭉 있는데 먼저 1과부터 보면 1과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자유함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한다는 거는 늘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밖에서나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 때 우리가 마치 어떤 물건을 갖고 왔는데 택배로 왔는데 그 물건을 사용해 보지 않았을 때 아는 거랑 또 사용해봤을 때 아는 거랑 그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또 새가족반도 들었지만 오늘 또 저에게 이 새가족 새피조물에 관한 말씀을 오늘 또 제가 상세하게 전할 텐데 여러분에게 또 계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증가되면 계시가 와요. 그러니까 지식이 증가되지 않으면 계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이 먼저 와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조명을 해서 비춰줘서요. 알게 하시는 건 누구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식과 정보를 취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건가? 내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좀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을 켰는데 여러분이 만약 춥다면 얘기하셔서 끄시고 여기도 켜있고 양쪽이 다 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요. 2과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2과는 성경의 맥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맥이 원래 인간에 대해서 배웠고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고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배웠고 그 타락의 결과를 완전히 회복하고 구원이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은 그 오실 메시아, 신약은 이미 왔죠? 오셨죠? 그러니까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공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것은 네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건호가 샤바샤바 방언을 조금 또 비슷한 걸 했다는데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아기가 그런 말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깨닫는 것이고 이 표적인 믿는 자, 거듭난 자들의 표적인 방언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영접이 이루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 속량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탄생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탄생이 일어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서 내주하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과에서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되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교회를 댕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와서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말씀이 곧 머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과 연결되어서 온 성도가 한 지체를 이루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 연합이 그렇게 중요하고, 공급이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었지만 이제 그분을 영접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재료로 가지면 내 안에서 계시 비춰주시고 조명해주시고 알게 하셔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3과 우리 성구가 3개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생에 대해서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정리했듯이 일과는 우리가 사람들은요 다 원래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적인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인 사고를 해요. 그리고 자기 경험과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과에서는 뭐를 했냐면 잘못된 그림을 다 지우듯이 도덕적인 생각, 또 어떤 율법적인 생각, 내 가치와 이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겠다는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했어요. 이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됐고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됐어. 그럼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인 자, 그리스도인.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우리 각자 다 우리 오늘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보면 교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그러면서 밑에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안디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름 붙여졌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신약에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저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과 같아. 예수님을 닮아가네. 예수님의 행동과 같아. 라고 생각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름이었어요. 근데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탄생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 많은 이제 한국의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외국의 미국만 가봐도 성경을 수없이 많은 종류의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으로 봐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데 그 미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아주 20개 이상의 그런 번역본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하나의 번역본을 가지고 씁니다. 상당히 이 번역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번역의 한계.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저께 영어를 좀 배워보려고 어떤 동화책 하나 이렇게 펜 누르면 왁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랩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농장에 포도가 잘 익어가요. 막 이러는 건데 우리 한이는 보면 꾹 누르니까 걔가 하는 대로 쭉 따라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입술도 깨물어야 되고 뜨도 해야 되고 이것도 혀도 한번 낚싯바늘로 굴려야 되고 이게 안 돼요. 천천히 이제 좀 되겠지만 연습하면.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는데 금방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영어 하나만 해도 많은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천국 그러면 천국에 많은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은이라는 그런 비유를 할 때 영어에는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저 헤븐 거기 또 있고 또 킹덤 오브 같아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에 대한 것을 그냥 천국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하고 실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거기도 천국이라고 그냥 하고 헤븐도 또 킹덤 오브 갓도 똑같이 그냥 천국이라고 해놓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법칙에 관해서 법칙에 하늘나라의 원리 법칙에 관한 그런 거.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을 얘기할 때도 그냥 한국말로는 단순히 천국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천국이나 이 천국이나 이 천국이나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사실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중에 가장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그리스도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 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인터널 라이프라 해서 아주 오래도록 영원토록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삶 그게 영생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거기 영생해 놓고 ZOE라고 해서 헬라어로 조회인데 헬라어 발음으로 써놓은 건 아니고요. 영어로 쉽게 헬라어인데 조회를 그냥 영어 ZOE로 우리가 읽기 좋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헬라어는 이 글씨가 아니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조회. 그래서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The kind of life. 그래서 영생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kind of life. 그래서 God 하나님이거든요. kind of life. life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삶,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삶, 하나님과 같은 생명.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영생이었는데 한국에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한국말로 뭐가 있어? 그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그냥 써도 됐었는데 그거를 그냥 영생이라 하자 라고 영생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 영생 그렇지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야 다시 부활한다 그랬어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번역의 한계에 의해서 제한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인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삶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본질, 삶의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거듭날 때. 그래서요 여러분이 인식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죠? 누구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 인류 대표 아담으로 인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영접할 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롭게 탄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이야.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전혀 다른 종족으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어. born again 된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new creation. 창세기의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new. 새로운 종족의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어. new creation이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잘못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이 뭐 오랫동안 사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아까 천국에 대해서도 해분도 포함하고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도 맘스케 데이스 통해서 뭐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오늘도 뭐 중고등부 아이들 전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 늘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통치하는 영역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법칙도 다 있는데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냥 표현이 됐단 말이죠. 천국은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다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상황마다 달라요. 어떤 천국은 헤븐, 어떤 천국은 킹덤 오브 갓, 어떤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꾸 저희가 영어가 짧은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번역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어에 관심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영생에 대해서는 압시다. 따라합니다. The kind of life.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이 있죠? 그죠? 강아지는 강아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조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죄의 생명은 완전히 우리와 끊어졌어요. 죄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전에 나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전에 저 사람도 기억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성한 본성이에요. 디바인 뭐냐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신성. 예. 그래서 디바인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디바인 캐릭터, 신성,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본성과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도요,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됐죠. 첫 번째 분리되는 죽음을 영이 분리됐다 그랬어요. 영적 죽음. 두 번째는 뭐가 죽었어요? 육이 죽어요. 그 다음에 영혼이 죽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죽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죄값 속량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탄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전에 금방 말한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성경의 맥에서 제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영접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어떻게 하는 과정, 영접의 내용, 영접의 결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 한번 16페이지 펴볼까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 영접의 비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접의 내용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믿고 과정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의 결과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쭉 있지만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은 요한 사도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지만 영생하는 삶을 실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최고의 삶, 영생의 최고의 삶, 하나님 같은 생명을 산 정상이라 봤다면 요한 사도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산 정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산 정상에서 살아서 정말 영생하는 최고의 삶을, 그런 삶의 질을, 그 본질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어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신앙인 사람들에게 그 자에게 대한 메시지를 주고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주고 또 장성한 자에게 장성한 자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했냐면 자꾸 죄책감을 느껴요. 너 죄 졌어? 너 의인인데 불구하고 죄가 떨어졌어? 그러면 너 자백해. 그러면 그분은 의로우셔서 신실하셔서 너 죄를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 그리고 또 만약에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제로 살아요. 나 피곤해, 나 우울해, 외로워. 너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같은 불의 삶이야. 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상에 유혹을 받고 살아요. 돈은 물론 필요한데 돈이 자기 삶을 지배해요.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가요. 그러면 너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 마. 이생의 자랑,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못해? 너 그렇게 이생의 명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야. 그건 안개와 같은 거야. 그 일을 너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너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누구죠? 윤명수 선생님이 영화부에 저를 아기를 맡기는데 제가 우리 주애를 업고 허리가 아픈 거 주애 엄마가 못 알아줘도 그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생의 자랑이 아니고 안목의 자랑이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야. 그것을 추구하지 마. 더 온전한 것을 따라가. 라고 말씀해 줬고요. 또 장성한 자에겐 장성한 자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지금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이 있고 그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너 이것을 알고 이 삶은 정말 대단한 삶이야. 이 삶은 엄청난 삶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그 정도밖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갈망해야 되냐면 내게 주신 이 영생의 최대치. 그래서 요한복음의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여기 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더 풍성히. 그래서 그 풍성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건물을 지면 그 건물의 최대치 맥시멈을 짓는 거예요. 맥시멈 가득히 그 건물의 최대치를 미니멈으로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받았는데 내가 이 가치를 모르면 미니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치를 다 알고 내가 그래서 삶에 적용하고 내가 훈련하고 그렇게 가면 이 약속의 말씀의 최대치 이 요한 사도 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 있는가? 계시 지식이 있어야만, 계시가 있어야만, 계시 한계가 있으면요 그걸 못 누려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유하게 된다 그러면 왜 돈 얘기하냐, 왜 부자가 된다고 자꾸 얘기하냐, 없어도 되지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또 치유를 얘기하면 성경에 아프기도 하다고 하지 않았냐, 죽어도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낫기 싫다 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죠? 왜냐하면 계시가 한계라서 그래요. 그 말씀을 그만큼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이렇게 크다면 어느 한 부분 구약의 그림자로 왔던 율법적인 계시까지만 알고 있다거나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적용했던 그 메시지를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거나 그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한 삶을 누리려면 먼저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되냐면 계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들어서 언뜻 들을 때는 나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들었고 목사님한테도 들었고 나 세 가지보다 엄청 많이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 나의 사고방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듣고 이거 여러분이 고백해내고 이 양육반 이 말씀을 자꾸 고백해내서 그냥 나 영생하는 사람이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하은이 사진기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제 눈이 좀 작아도 토끼 그림을 해놓으면 내 눈이 살짝 커져요. 그리고 턱이 깎여.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몰라요. 신기한 이 사진이. 눈만 조금만 커져도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턱만 조금 깎아도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진기에 그런 조작 하나만 해도, 우리가 재미를 느끼고 웃으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 이 계시 지식을 내가 하나하나 알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입니다. 아멘. 이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영생을 실제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삶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 그것을 셀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계시 지식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문제에 도전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인도자들에게 그 영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또 적용하고 배우는 겁니다. 이 영생이 나를 다른 사람,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는 거듭난 내 안에 주어진 이 본성이 믿지 않는 자와 나를 전혀 다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치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주애를 보고 어저께 많은 아이들이 물어봤답니다. 얘 여자예요, 남자예요? 얘 여자다야. 분홍 입고 왔지 않니? 그런데 아직은 남자 같은 애요. 리언아, 너도 전엔 남자였었단다. 아니에요, 저는 원래 예뻤어요. 또 다미도 어머, 얜 정말 아직은 남자 같은 애.
야, 다미야, 너도 머리가 짧았을 땐 그랬단다. 아니에요. 저는 원래 예뻤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에게 영생한 생명이 있고 의인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의인의 삶을 내가 훈련되지 않아서 어떤 죄가 떨어질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 자체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삶이.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십시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상황과 환경에게 명하고 그대로 될 줄을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아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상황과 환경에게 명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뭘 인식해야 되냐면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실은 인식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자야 라는 거 아예 그냥 깨야 돼요. 나는 이런 기질이야. 난 이거는 잘하지만 이거는 안 해. 어저께 목사님 그런 말씀 설교 때 하셨죠? 나는 뭐를 못 먹어, 물컹한 건.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생각만 바꾸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저녁에 우리 어머님이 올려주신 아구가 있어서 우리 어머님은 보니까 뭐 파만 넣고 마늘만 넣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저는 조금 신경 썼어요. 무 좀 넣고 콩나물 넣고 그리고 대파 넣고 양파까지 넣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양파로 달대. 그래서 제가 달게 드세요. 달아도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같은 맛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 목사님은 좀 부드러운 고기 부분을 주고 한이 주고 저는 물컹물컹한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컹물컹한 거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거기 붙어있는 살짝 건들 먹을 게 바깥에 이렇게 버렸어요. 버리고 어머 나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 물컹물컹한 것도 다 먹어도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를 갖고 왔어요. 설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위로 잘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와사비 간장을 갖고 왔어요. 찍어 먹으니까 부드러워. 꿀맛이야. 먹고 싶죠? 신문에 던져뒀던 거 다시 가지고 왔어. 신문 안 묻은 거 잘라서 제가 그렇게 고귀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나의 의식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다가 아니라 나는 바꿀 수 있다. 환경도 바꿀 수 있다. 상황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상황과 환경에게 명하고 그대로 될 줄을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본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라고 그 외국의 데이브 로빈슨 목사님이 오리 예화라는 걸 들려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이 들었죠, 이 오리 예화. 어느 날 닭이 이제 알을 품고 있는데 계란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 오리 알이 큼지막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얘는 좀 뚱뚱한가 보다 큰가 보다 같이 품었다 그랬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다 부화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 닭이고 뭐 부리도 뾰족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 부리도 뭉툭하고 이렇게 물같이 되어 있는 오리가 태어난 거예요. 언뜻 봐도 못생겼고 그냥 희끗희끗하고 또란 병아리가 아니고 뭔가 흰색도 껴있고. 그런데 이제 닭으로서의 삶을 배웠습니다. 훈련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연못을 봤는데 엄마가 훈련하기를 우리 닭은 물은 가면 안 된다. 절대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으니까 물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했는데 본능적으로 강력한 끌림이 있는 거예요. 본성이 이 오리는 물에서 수영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봤는데 본성적으로 끌린 거예요.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의 얘기가 있으니까 한 발만 넣었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두 발 넣었는데 동 떠서 막 재미있게 수영을 하고 이 재미있는 걸 엄마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거기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리고 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집으로 살짝 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연못에 오리떼가 날아왔어요. 오리떼가 야 너 왜 거기 있니? 너 오리인데 나 닭이야. 우리 엄마도 닭이고 우리 형제도 닭이고 다 닭이고 나도 닭이야. 난 닭이야. 야 연못에 비친 너 모습을 봐. 너는 닭이 아니고 너는 오리야 라고 오리떼가 이 오리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오리가
이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또 실제 보니까 나와 똑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정말 오리였구나 라고 하고 그들에게 오리의 삶을 배웁니다. 날아가는 것도 배우고 더 수영에서 더 뭔가 거기서 더 많은 기술도 배우고 오리로서의 이제 본성을 알고 오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훈련을 받는 거죠. 자, 여기서 데이비드 로빈슨 박사님이 말씀하신 올 때는 뭘 의미한가 하냐면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본성을 갖고 있는 걸 들었지만 내가 자꾸 말씀을 고백해내고 내가 인식하고 방언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반복해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본성이 기능할 수 있도록 본성이 역동적으로 활성화돼서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신비를 말한다 했죠. 미스테리, 신비. 나는 상상도 할 수 못했던 미스테리, 신비를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그리고 그 본성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이 방언 기도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뭐냐면 영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오리의 그 본성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고요.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넘겨보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요, 이미 사단을 정복한 승리자의 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영향을 받아,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B팀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그랬대요.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면 부침개 부치는 것도 너무 재밌대. 교회로 오면 부침개 부치는 것도 재밌고 또 뭐 파라솔 전도도 재밌고 뭐 바자회도 재밌고 길상은 다 재밌는데 집에 가면 그 집안에 있는 그 남편이나 그 가족들의 그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그 집과 이 가정이 너무 달랐대요. 근데 이 기름 부심을 가지고 내가 운반해야 된다는 걸 전혀 몰랐대. 근데 이제는 내가 승리자고 사단을 정복한 자기 때문에 내가 이 기름 부심을 풀어놓는 자구나 하고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기름 부심을 풀어놓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치열한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 부심을, 이 계시 지식을 가지고 고백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된 말씀을 갖고 온 내가 아직 비그리스도인인데 비그리스도의 내게까지 영향을 미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웠죠. 그래서 뭐냐면 어린 자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안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많이 사용해서 장성한 자라 하더라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승리에는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좀 목사님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이 복음 많이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승리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지옥에서 그 권세를 이기고 가져오는 그 승리는 공이 누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방해할 자가 없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님이 이제 암으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올해 돌아가셨어요, 권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정말 식구들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주버님은 이제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부모들이나 막 어머님이나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제가 줄 돈도 없지만 줄 수도 없고 있어도 줄 수 없고 있지도 않고
예. 그런데 제가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향이 없고 이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했는데 정말 1%도 영향을 못 미쳐요.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많은 형제들이 저희에게 막 연락도 오고 막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 제가 근거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 이것을 침노할 수 없다 하고 딱 제가 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진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이 사단이 우리 약점이나 내가 훈련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뭘로 느낄 수 있다고요? 감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기능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린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 살린 법은 성령님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이것은 승리한 자의 법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기도 갔다 오자마자 남편이 핍박을 해서 내가 이 은혜를 다 쏟았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시골 어렸을 때 자랄 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고 사단은 실제하기는 해요. 그러나 법적으로 패배됐고 그것은 선언된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방해를 해도 방해받을 수 없는 존재. 할렐루야. 누가 칼을 들고 나한테 와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을 누가 모함해요? 여러분을 누가 뭐 나쁘게 말을 해요? 그런 게 여러분에게 아무런 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아멘? 예, 이걸 인식하세요. 누가 나를 손해줄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은 이미 우리는 정복한 자고 패배한 자고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해방될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 땡땡땡땡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사실 나는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자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달린 기억은 없으시잖아요. 혹시 무덤에 묻힌 기억은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뭐냐면 영적인 진리예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에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예요. 합법적으로 믿지 않는 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도요, 이미 그들이 사실은 이런 상태에 있어요. 단지 그들이 그런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런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실 똑같은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중공동부에게도 제가 전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를 갖고 계셔요. 동일한 가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실제를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이런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단이 이겼을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므로 내가 사단을 정복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뿐이지 이미 2016년 전에 17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올 때 어떤 모함이 올 때 그것이 나를 공격할 수 없어. 할렐루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때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에 대한 정확한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위치가 나와 똑같이 주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그 권세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신 승리에 나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를 잘 못 타요.
목사님 잘 타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저기 뭐 거금도나 어딜 갔을 때 자전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목사님은 조금 더 힘들겠죠. 제가 좀 체중이 제법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를 뒤에 태우고 막 밟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힘은 드시지. 혼자 달릴 때보다는 힘은 들겠지만 저는 편하게 너무 재밌어요. 왜? 나는 운전도 안 해도 돼. 나는 뒤에서 대충 밟고 그냥 누리면 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권세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내가 한 건 없어요. 박해는 목사님이 굴려요. 운전도 목사님이 해요. 브레이크도 목사님이 잡아요. 나는 그냥 아무 데나 봐요. 뒤돌아봐도 돼요. 네. 떨어지지 않게 배만 꽉 잡으면 돼. 그죠? 우리가 홀드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씀과 분리되지만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은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 두면 돼. 이것이 주님과 나와 같은 위치다. 에베소 2장 5절 6절 있습니다. 쟤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쟤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우리 윤명숙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쟤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 전은용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냥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은혜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접한 자 우리 예수님이 모시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천상에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영적인 포지션이에요. 아멘. 그것이 나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패배한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읽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 하더라도 제 친구가 한 1년 반 전에 이제 이 복음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친구들이 어떤 그 루머가 돌았는데 어떤 그 저희 동기 중에 자살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동료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막 속상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한 30분 있는데 다시 전화 왔어요. 제 이름이 선자잖아요. 선자야, 나를 치려고 제도된 모든 연장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 이거 해명하지 않을래. 내비 둘 거야. 내가 걔를 죽인 일은 없잖아. 내가 걔 자살하게끔 내가 부추긴 것도 없잖아. 내가 걔한테 해를 준 것도 없잖아. 내가 이런 오해를 들었지만 반드시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날 거야. 하고 30분 만에 생각을 바꿨어요, 얘가. 그래, 너를 향하여 제도된 모든 연장은 쓸모가 없어. 그 친구가 말씀을 인식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친구는 영업을 내려놓고 온 친구들을 만나야 될 거예요. 보험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달에 500 팔았어요. 얘가.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많이 팔 줄 알고 마귀가 방해하려고 했었지만 마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He has nothing in me. 그죠? 인식했다면, 그것을 쫓아갔다면 많은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식하지 않고 말씀을 인식하고 진리했으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고백을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3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인 땡땡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날 때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각하기를 사모님에게는 좀 더 큰 믿음이 있겠지, 셀리더에게는 좀 더 큰 믿음이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거듭날 때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가 말씀을 또 묵상함으로, 또 말씀을 내가 먹임으로, 들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생긴다 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을 잘못 이해하고 이 영어 성경을 보지 않았을 때는 나는 믿음의 분량이 조그매, 저 사람은 그릇은 크고 난 작아, 이렇게 바라보지만 실제 영어는 뭐냐면 the measure of faith라 해서 measure, 일정한 동일한 분량의 faith, 믿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the measure of faith, 일정 분량의 믿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이미 사실 받은 거예요. 아멘? 이미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그리스도는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앗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는 누구나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사용함으로 강한 믿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는데요. 거기에는 아이성도 있었고 거기는 각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차지했냐면 전투를 해서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자, 우리가 일정한 분량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제 만약에 부요다 할 때 내가 부요의 분야를 확장시키고 확대시켜서 내가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큰 단위로 나눠주고 심어주고 하는 단위로 내가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계시가 먼저 내 안에 와야 돼요. 따라요. 계시가 먼저 오고 계시가 먼저 오고 그래서 내가 삶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는 뭐가 있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는 원리다 하면 심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녀인데 하나님이 11줄 안 하면 굶기고 안 심으면 굶기고 교인들을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유소리가 80점 맞았다고 아니 50점 맞았다고 밥을 안 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이 우리가 11줄 안 했다고 그래 너 굶어 쌀땡 밥땡 이러지 않으셔요. 내가 안 심었다고 예. 집 뺏어가 이러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믿음의 차원에 살 때는 더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뭘 나눠줬는가? 오늘 뭘 나눠줬는가? 뭘 오늘 심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종일 살면서 뭘 심었을까? 친정엄마에 갔다 다행히 뭐 좀 하나 사갖고 왔어요. 친정엄마에 갈 때 뭘 하나 사갖고 왔어요. 까먹었어. 하나 심었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교회 와서 불고기 얻어먹어, 상추 얻어먹어, 마늘쪽 얻어먹어, 뭘 심었나? 주에 봤다. 그리고 집에서 목사님 토마토 끓여드렸다. 심었어. 빨래 저녁에 하려고 돌렸다. 그 심은 게 별로 없네요.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심고 있나 자꾸 점검하세요. 내가 받기만 했나? 심었나? 섬김이던 예. 내가 물질이던 예. 심는 삶, 주는 삶.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다 독립하지 않고 다 얹혀 사는데 설거지로 심었냐? 심부름으로 심었냐? 엄마 아빠에게 기쁨으로 심었냐? 심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얹혀 살면서 이불도 엄마가 개게 하는 삶이 있고요. 얹혀 살면서 청소도 엄마가 하는 삶이 있고요. 심는 거라고는 전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 차원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내가 사는 영역입니다. 아멘. 넘길게요.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받았지만 각자의 훈련과 계시 지식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재임에도 내년에 가라. 애기 엄마들인데 애기를 누구한테 맡겨놓고까지 가라고 한 건 뭐냐면 계시가 와야 그 말씀을 계시에 의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도 없는데 뭘 적용하겠어요?
재료가 없는데, 그죠? 계시가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B팀을 만나서 잠깐 제가 모임을 했는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해보니까 영적인 갈망이 없었다. 그리고 그냥 이 정도 살면 되지. 더 뭐 그렇게 뭐 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내가 더 돈을 많이 가져도 뭐해.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우리 삶의 목표가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알아진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먼저 갈망할 곳은 뭐냐면 계시가 와야 돼요. 자, 만약에 성경에 접근해도 율법적인 접근과 십자가의 완성과 세피조물의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놀라운 차원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도요, 그 바다에 많은 고기가 있는데요. 그냥 이 둥둥 이렇게 이 큰 물고기는요, 물 수면 위에 숭어 같은 거는 막 떠서 전문가 아니어도 우리 거음도 가는데 그냥 쏙쏙 잡아요. 그러나 정말 깊이 있는 물고기, 정말 아주 특별한 미끼를 먹는 그런 물고기는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차원이 달라요. 먹는 밥도 틀려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피조물의 계시에 반응하는 사람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새 피조물의 계시는 보통 계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완성이나 율법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그냥 지옥은 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못 가죠. 왜냐하면 확신 없이 전하니까. 그리고 자꾸 자기 행동을 보니까 돌아보면 죄인이라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도 좀 흔들려요.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운 좋게 누가 잡아주면 잠깐 생각 바꾸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왜? 행동을 봐야 되니까. 접근이 그러니까. 정확한 계시가 이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여러분의 영을 흥분시키는, 여러분을 기뻐 뛰게 하는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먼저 온전히 장착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차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의의 정의가 있습니다. 의의 정의는 자, 행동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 접근이. 본성이에요. 내 겉으로 하는 행동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의는, 의의 정의가 이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뭐예요? 능력, 또 뭐예요? 위치. 여러분과 내가 어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의는 내 행동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로 받으신 분 계세요? 은혜가 아니고 내가 그래도 제법 해서. 그런 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의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이 의의 정의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요, 어떤 삶을 사냐면 남을 자꾸 정죄해요. 저 사람은 비판해요. 저 사람 좀 그래. 뒤에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뭔가면 그 사람은 본성으로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육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본성이 바뀐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주영이가 이제 민원이 좀 들어왔거든요. 주영이가 창민이한테도 민원이 좀 들어오고 주윤이한테도 들어오고, 그래서 몇 명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하게 했어요. 나는 친구를 괴롭힐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난 탁월하다. 제가 이제 반복을 시키고 잘 안 따라하려고 그래서 잘 이제 설득해가지고 따라했어요. 너는 누구를 괴롭힐 만한 존재가 아니다. 나중에 잘 놀았는데, 자,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이제 주영이가 본인이 어떤 자인지를 알면 알수록 바른 걸 선택해요. 너 왜 자꾸 친구 때려? 그래서는 안 바뀌어요. 변화를 안 가져와요. 좀 시간이 제가 걸리죠. 주영이랑 얘기할 때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주영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너는 좋은 것만 고를 수 있는 아이야. 너는 바른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아이야. 주영아, 친구를 너는 좋아서 괴롭히지만 친구들은 진짜 싫어서 그런 줄 알고 오해할 수 있고, 친구가 너를 놀기 싫어하면 어떡하겠니?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친구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너도 같이 마음을 합해주자. 그랬더니 톡톡 따라할까? 따라해보자.
입을 크게 벌리고 사모님이랑 누구랑 입이 더 큰지 한번 해보자. 제가 입을 이만큼 벌렸어요. 나는 주영이가 쑥스럽게 따라했어요. 안 따라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쇼를 좀 했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주영이가 계속 말씀을 고백함을 통해서 본인이 누군지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더 빠릅니다.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훈련하면 돼요. 자, 무죄선언. 자, 무죄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갖고 있었는데 죄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죄가 없어졌는데 그래 구원받은 죄인이야 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뉴 크리에이션이야. 새롭게 탄생될 때 하나님과 같은 영생, 생명, 본성을 너가 쫙 갖고 왔어. 그래서 죄하고 상관없는 자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8장 20절에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 선언이 맞는 거예요. 프리, 프리, 죄가 아예 없어. 프리 신스, 죄가 아예 없어요. 죄가 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가 없는 그런 것이 의인의 그런 개념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의가 이런 의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의의 특성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에요. 뭐예요? 본성이죠. 그래서 마치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노란 인형으로, 까만 인형으로 표시했거든요, 죄인. 근데 새로운 표준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란 인형으로 표현을 해요.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러니까 의의 본성이 딱 들어온 거죠. 나의 행동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전도영 권찰님과 우리 윤명수 성도님이 유소리한테 잘해줘서 구원받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영접함으로 받았잖아요. 그것은 뭐가 바뀐 거예요?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본성이 바뀐 자예요. 그러니까 행동과 상관없이. 그러나 행동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발전해 가겠죠. 훈련을 통해서. 아멘. 실수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는 잘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해요? 의식이 잘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의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의인이야 라는 그 의의 의식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사고방식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제가 껄끄러워요. 내가 남편한테 제가 커피비 내리는 거 뭘 망가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권사님 이리 와봐. 이거 빨리 인터넷으로 시켜요. 왔어요. 목사님은 몰라. 꺼리껴. 사모가 거짓말하고. 내 의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이 몰라야 될 텐데.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그렇지만 나는 원래 의라랬어. 의식 잘하는 사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이제는 그냥 말하고 말지 뭐. 목사님 사실은 내가 깔때기까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켜서 왔어요. 그래서 택배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사모님이 돈 쓰려고 버려서. 이게 왔다고. 제가 돈 쓰려고 막 버려요. 쓸 거를. 그래서 훈련할수록 거짓말하기 싫어요. 그냥 혼나는 게 낫고, 그냥 뭐 감추고 싶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훈련할수록. 그러나 처음엔 다 이렇게 되지 않지만 먼저 완벽한 의를 내가 받은 것이고 이 의식이 자라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의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 9절, 로마서 3장 24절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아멘. 의의 특성.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고 거기 말씀 보니까 지혜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속도 되셨는데 오늘 여기서 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의의 특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물론 영접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 더 뉴 버스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의의 열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결과예요. 의의 뭐라고요? 열매며 결과. 첫 번째는 뭐야?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가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의롭게 됐는데 여전히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의로운 의의 본성을 가진 그냥 사람으로 나는 이미 새롭게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지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폐기 처분됐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폐기 처분됐어요. 마치 불태워버리듯이 폐기 처분됐어요.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자 만약에 제가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럼 비가 오지만 이 우산 아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보호 아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그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저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세상, 사단, 질병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요? 다스림. 예. 시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친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가 나를 모함한다고 우리 지난번 B팀에도 얘기했는데 형님이 본인을 모함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진리를 인식하니까.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걸 인식함을 통해서 안에서부터 밖을 다스리는 거예요. 안에 의인인 것을 인식하는 삶을 통해서 밖의 환경을 다스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림할 군림, 예, 왕노릇을 굴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왕은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아담으로 사망이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차이는 내가 얼마큼 훈련하느냐, 각자의 몫에 달려 있어요. 아멘. 내가 얼마큼 발전시키느냐,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새피조물에서도 배웠겠지만 피의 언약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거에서 피의 언약은 주님과 나를 하나로 만듭니다. 마치 부부가 하나가 한 몸을 이루듯이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아내를 한 몸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말한 것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 다른 말로 뭐냐면 말씀과 사고방식화 된 나의 생각을 말해요. 말씀과 일치된 나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말씀대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의 결과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자, 뒤로 넘길게요. 자, 이사야 58장으로 넘어갈게요. 좀 넘어가서 이사야 58장 8절 9절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되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아멘. 자, 우리의 생각은 나는 정말 내 행동을 보니까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응답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 더 크신 하나님의 선언인데 내가 너에게 준 그 의가 너의 모든 것을 앞서가. 그리고 이 말씀이 너의 10년 가운데 비춰진 이 말씀이 너를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할 거야.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로 비춰져서 너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증가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비춰줄 거야. 그 말씀대로 너는 증가된 삶을 살 거야.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선언한 거예요. 나는 자꾸 나의 행동을 보고 내가 이런 기도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버이날 우리 아들은 방송에 나가는데 자, 카드 한 장이 왔습니다. 우리 딸은 저희 부부를 데리고 자연보육원에 가서 밥을 섬겼어요. 그 다음날 제가 치킨을 샀는데 우리 딸만 먹여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찬호도 먹였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행동과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나, 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진 나에게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줄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과 선언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있습니다.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할렐루야. 자, 의에 대한 의식이 강하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의의 의식을 여러분이 강하게 가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그 응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게 뭘 이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일정한 불량한 믿음이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 나는 막이 무서워. 어떻게 받겠어요? 다 주셨는데. 할렐루야. 가진 걸 인식하고, 내게 주어진 걸 인식하고, 거기서 우리는 더 증가시켜 가는 겁니다. 의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정죄의식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율법도 하나님도 아닌 잘못 기능하고 있는 뭐예요? 왜냐하면 율법도 폐했거든요. 율법은 이미 하나님 폐기 처분했어요. 합법적으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 저촉할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잘못 기능하고 있는 마음이, 그래서 계시가 없는 사람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우리 계시가 왔어요. 그래도 내가 이걸 자꾸 인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육반은. 이 3, 4개월 동안 여러분 정말 고백을 막 수십 번 해내고, 정말 구구단은 우리가 애우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정말 조금도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3장 20절에 얘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너 마음에 정죄하지 마. 하나님 너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이루신 그 마음이 너가 생각하는 그 양심보다 더 크고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 의롭게 하셨잖아. 더 크신 하나님의 선언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이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자,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의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을 정죄해요. 저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래서 싫어.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하고 정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인 가치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도덕적으로 판단해요. 왜요? 거기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건데 자기들이 어떤 행동으로 의로운 줄 알았고요. 자기 행동을 몰라줘서 그 난리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행동 좀 알아달라고, 내가 한 공로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건데 자기의 행동으로 드러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어요.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받은 겁니다.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내 행동으로, 누구의 의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내가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해결책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 내가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이 되었음을 어떻게 해요? 인식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선한 걸 인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양육반에 나와 있는 이 고백기도, 나는 영생 가진 자야. 난 사단을 이긴 자야. 오늘 것만 여러분 100번 읽어도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됐어.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 이것만 인식해도. 야고보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 안에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사라져요. 안에 들어간 말씀이, 고백한 말씀이 방언하고 하면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사라져요. 저절로 그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행하게 돼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거울 원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나면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조명이 됩니다. 아,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또 처음에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어머, 나 자꾸 죄 있는 것 같은데 의인이라고 하시네. 멀리 아직 좀 가까이 오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인식해요. 자꾸 듣다 보면 맞아, 나 이런 자야. 깜빡 속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나중에는 이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돼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도하면 되겠구나. 예,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말씀을 고백해낼 때, 읽을 때, 방언기도할 때 그렇게 생깁니다. 자, 우리 고백을 읽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이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맨 뒤에 고백기도 갈게요. 제가 조금 남았는데 저거는 다음 주 4과가 좀 짧기 때문에 4과에서 제가 조금 전할게요. 이 양육반 원래 3과가 다른 과보다 한 2시간을 전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뒤에 5번, 6번, 7번은 좀 짧기 때문에 다음 주 기도 메시지가 좀 짧으니까요. 그때 4과 할 때 좀 전하고 할게요. 너무 시간이 3시가 다 돼가서요. 자, 135페이지 여러분 교재 펴보세요. 130페이지부터 우리 한번 고백하고 방언기도 한 5분 하고 마칠게요. 매일 고백기도 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점점 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사탄은 저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합니다. 나는 결코 환경에 근거해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 밑에 보면 나는 결코 환경에 근거해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예배 깃발을 꽂는 거라든지 여러분이 어떤 제이메일 내년에 등록한다든지 이런 거 어떤 영적인 거 결정할 때 영적인 것을 깃발을 꼽을 때 나는 이런 상황이야. 그런 거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내가 바꾸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속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저주를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나와 우리 자녀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느 곳으로 떠날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나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와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는 사업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나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늘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버지께서 명하사 내 모든 재산을 지키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으며 나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자녀를 창대케 하시며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사 시와 때를 따라 축복해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가 많은 나라에 줄 수 있는 풍성한 선교의 후원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이와 같으리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믿을 때에 모든 저주가 내게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못함을 감사합니다. 폐병과 열병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함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앓던 암과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 피부병이 가까이 못함을 감사합니다. 우울증과 정신병과 눈먼과 심장병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더듬지 않게 하시며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압제와 노력을 당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기쁨이 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나라에서 누림이 넘침을 감사합니다. 관절염과 종기가 내 몸에 가까이 하지 못함을 감사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68절에 열거된 모든 저주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28번 보세요. 여러분 우울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불면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잠이 안 와도 잘 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 엄청 잘 자. 하고 그냥 바로 자면 돼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목자기에 코를 고는 거는 뭐 이제 알아서 그 사람이 피하면 되고 하여튼 난 자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주변과 정말 주변에 우울증, 내가 누가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 잠이 안 온다고 호소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 기름 부심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계시가 오기 전에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박사라 할지라도요. 계시가 안 오면 알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이나 많은 남아공에서는 이 세피조물의 계시가 편만해요.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10년 전부터 많이 이제 했지만 모르는 교회도 상당히 사실 있어요. 그래서 왜 걔네 교회 목사님은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아는데 안 가르치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계시가 아직 안 왔을 뿐이지 그 목사님도 목사님이 갖고 계신 거에 최대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그가 선택하고 결단할 필요는 있겠지만 교회를 우리가 또 거기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에게 이것이 좋다면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편만화되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교회가 커요. 사람이 많아요. 그가 많은 박사나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은 수준은 그 사이즈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장로다. 그렇다 해서 다 영적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세시온 목동의 성도들이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단계를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내가 어린 자녀에 속해 있는지
내가 장성한 분량에 있는지, 내가 청소년에 있는지, 내가 아직도 유아 단계에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그래야 정확한 궤도에서 내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또 그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우리 주혜 같은 아이에게 제가 그래도 주혜야 엄마 몰래 불고기 좀 먹어봐 하고 막 먹여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까요? 입이 불나요. 그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정확한 진단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이 목표가 중요한 것이지 내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다. 나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그죠? 성장의 단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거기서 내가 발전해 가는 게 중요한 건데 먼저 계시가 와야 되고요. 그 계시를 내가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계시를 적용해서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영적 성장의 그 어떤 그 증가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했다는 것은 뭐냐면 삶을 다스리는 능력의 증가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번에도 우리 김철쌤 만났는데 목사님과 모임인데 남편하고 남편이 좀 아픈데 가서 도와주느라고 늦게 왔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남편한테 말해서 오늘은 목사님과 모임이 있는 날인데 내가 지금 당신 약을 사다 줬고 당신이 몸 아프지만 여기 직원도 있으니까 당신 좀 일하고 있어. 내가 얼른 좀 갔다가 올게.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눈치를 보느라고 이제 안 나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을 거다. 그죠? 내가 두려워서 내가 걱정해서 사실은 멈칫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그런 일로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씀은 나를 상황을 다스리는 자라 했는데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적용해보지 않는다면 그 분야에서는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다른 분야에서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를 다스리는 것이고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영적인 성장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셀 리더가 다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셀에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조명받고 여러분 정말 태도가 셀 리더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조언과 어떤 잔소리를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난 집사님 정말 성장하고 싶다. 집사님이 모든 걸 나한테 권면해줘도 내가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그래도 아마 셀 리더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좀 더 커야 돼. 셀리더가 진단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정말 갖추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겠죠. 예, 그럼 여러분이 성장이 더 빠를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발전이 된 만큼 그만한 말씀의 결과를 실제로 가져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문이지만 이미 선언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바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부요가 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기회를 여러분이 언제 포착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를 또 그렇게 열어줄 수 있고 그런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칠게요. 방언으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